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이 시기에도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비록 상황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주목할 것은 저희가 어느 곳에서건 우리가 하나님을 꼭 만나는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너무 반가운 얼굴이 오셔서 살짝 얼굴 뵀는데 잠깐 울컥한 마음이 좀 드네요. 우리 작년에 너무 고생하신 우리 최기성 집사님, 여홍래 집사님, 또 주와 시아가 우리 함께 와 있는데 우리 한번 이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작년에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던 게 또 생각이 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지난 한 주간 저희가 그 동파 공사한 게 이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이 지하 중층에 있는 그 천장에 사실상 이 배관이 밖에 나와 있어가지고 이 고치긴 고쳤는데 그 안에 이렇게 씌우는 작업을 사실 좀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그 작업을 안 했다가 이제 또 이런 일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오는 사진은 이제 그 배관에다가 열선 감고 그리고 보온재 씌우고 나서 이제 10cm 정도 되는 보온재도 넣고 그리고 거기에 합판으로 한번 씌우고 거기에다가 방부목으로 한 번 더 덧대서 이제 찬 공기가 아예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작업을 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로 저희가 더 이상 좀 힘들지 않을 수 있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우리 수요 가정 예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고인선 집사님 가정하게 되고요. 다른 가정들도 가정에서 계속해서 가정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전체 공지사항에 광고가 들어가겠습니다만 우리 유아 유치부는 우리가 주일학교 시간을 예배처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주일학교 시간에 우리 유아 유치부는 헌금을 별도로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인들은 대부분 요즘 시대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의미를 잘 아니까 그렇게 하셔도 좋지만 아이들은 꼭 정말 작은 금액이라도 괜찮으니까 아이들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꼭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가르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유초동부는 또 우리 정혜 목사님과 함께 내려가서 우리 주아도 같이 내려갈까요? 오늘 유초동부는 딱 별도로 이렇게 말씀을 따로 함층에서 드리는데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편하게 내려가도 돼요. 네. 우리 유초동부는 정혜 목사님과 따로 말씀 듣고 또 중간에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 허락하신 몸과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또한 예물을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나의 모든 소유가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기꺼이 언제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짜 가꾸어야 하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텐데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도율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할 때 우리가 함께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온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불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민족적으로 혹은 가정별로 어떤 전통 같은 것들이 있죠. 이렇게 어떤 특정한 때가 되면 하는 그런 약속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중요한 시험을 치르게 될 때 뭐 엿을 선물한다거나 아니면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미역국을 먹는다거나 새해가 되면 떡국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이 약간 불문율처럼 민족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지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뭐 이게 전통이라고 말하기까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어디를 가게 되면 꼭 도착했다고 연락하고 뭐 출발했다고 연락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약간 가정의 룰입니다. 뭐 멀리 갔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30분 거리 가도 꼭 이렇게 문자로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걸 이제 부모한테 배워서 우리 딸내미도 엄마 아빠가 어디 가면 꼭 연락해, 문자해, 출발 떠나면 떠난다고 얘기해, 막 이렇게 하는 게 저희들의 어떻게 하나의 가정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받는 이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가난하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는 데만 그들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 7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예수님이 한참 인기가 있고 나니까 예루살렘 사내들인에서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람들 좀 파송해서 그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면밀하게 조사하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만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불리는 전통 역시 매우 중요하게 여겼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 파라도시스라고 부르는 이 장로들의 유전은요, 이 몇백 년 동안 내려오는 어떤 전통을 의미하는데, 이 장로들의 유전이 생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게 되면서 성전이 파괴되고 또 바벨론 포로가 되어간 그 이유를 찾던 중에, 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무도 보내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게 되자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찾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라고 그렇게 원인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로 그들은 계속해서 이 율법을 연구하는데, 처음에는 율법을 더 잘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613가지의 이미 있는 율법 조항의 세부 규칙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규칙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더 지킬 수 있을까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조항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런 세부적인 조항들을 장로들의 유전이다 이렇게 불렀었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장로들의 유전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떻게 그 장로들의 유전을 지켰냐면, 하나님의 율법, 이 장로들의 유전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율법보다 오히려 더 이 유전들을 더 엄격하게 그들은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장로들의 유전을 단호하게 거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왜 예수님이 이 장로들의 유전을 거부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장로들의 유전을 인정하시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는요,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이라는 것, 이것은 아름답고 귀한 것이죠. 이것을 지키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래된 전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것이라고 해서 다 그것이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이 주는 좋은 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전통 때문에 오히려
이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의 본질이 흐려져서 오히려 안 지키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조선시대 남녀 차별했던 것 또는 신분제 등은 조선시대를 지탱해 왔던 중요한 축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차별과 더불어 이 시대 자체가 발전되는데 오히려 큰 걸림돌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했다는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장로들의 유전은요, 비록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맞지만, 율법에 기초해서 생긴 이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들의 생각이 더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장로들의 유전이 곧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인간의 생각일 뿐인 것이죠. 마가복음 7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성경을 보면은요,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을 통해서 손과 발을 씻음을 통해 그들을 정결케 하고 들어가는데, 손과 발을 씻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손과 발만 씻으면 그들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씻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들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손과 발을 씻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손과 발을 씻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율법을 더 잘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정결례법에다가 몇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서 본 것처럼 그들이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그들이 손과 발을 잘 씻지 않고는 먹을 수 없게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물론 위생상 어디를 나갔다 왔을 때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아닌 것이죠. 정결규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음으로, 곧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런 규정이었는데, 이것에 더해서 장로들의 규정은 꼭 성전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어디든 나갔다 와서 돌아오면 항상 손과 발을 씻어야 했고, 그렇지 않았을 때 그들이 죄를 지은 것으로 이렇게 정죄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과 발을 씻기만 하면 마치 그들이 다 정결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전통을 세우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전통을 위한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랍비는 감옥에 갇혔는데 그에게 주어진 것은 아주 소량의 물과 음식만, 이것을 먹어야 겨우 생명을 살 수 있을 만큼 이것이 이렇게 제공이 됐는데, 장로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받은 그 물을 마시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의 손을 닦는 데 쓰는 바람에 그래서 물을 먹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매번 물을 손을 씻는 데 씻다 보니까 물 부족으로 결국 죽었다는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잘못된 전통이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비록 좋은 취지로 시작된 전통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런 규정, 얼마나 귀한 그리고 중요한 규정입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일부 유대인들이 더 세부 사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면, 주일에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불을 켜는 것조차 일로 규정해서 주일에는 어느 곳에서든 불을 켜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전날 밤에 잘 때 불을 켜놓고 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음 날에 불을 켜면 그것이 일이 돼서 안식일을 어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미리 불을 켜놓고 자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실수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불을 끄고 잠을 잤고 다음날 불이 켜야 되면 자신이 불을 켜면 그것이 안식일을 어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을 집에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불을 켜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손으로 불을 켠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어 라고 그렇게 스스로 안위한다고 합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죠. 설령 주일에 내가 이 불을 직접 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었어 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전통과 유전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의 뒷부분인데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들은요, 겉과 속이 매우 달랐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신앙은요, 속사람이 변하는 것,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전통에 집착하고 그리고 전통만 잘 지키는 동안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더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는 것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하기 위해 손과 발을 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 내가 손과 발을 씻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거룩해졌어, 나는 이미 성결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것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장로들의 유전을 인정하지 않으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는 명목으로 아주 좋은 이유로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오히려 이 유전과 전통을 지키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천주교회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은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고,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정으로 순결을 지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에게 형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아이들을 낳았다는 것이고 그 동생들을 다 이 동정녀로서 아이들을 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비록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드리기도 하지만 죄가 아예 없으신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믿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 때문에 지금도 마리아를 향해서 대신 기도하고 마리아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전달해 주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자신들이 열심히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면 천국에 가 있지 않는 혹은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천주교는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을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6절에서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꾸짖으셨고, 마가복음 7장 9절에서도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 이렇게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전통에 따라 이 마리아가 위대한 일을 했죠.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메시아를 잉태하기 위해서 처녀로 이렇게 임신하는 것을 순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자세를 배우는 것은 너무나 좋지만, 그러나 마리아를 오히려 숭배함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 잘못 가르치고, 무엇보다도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2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고르반이라는 장로의 유전을 예로 들어서 왜 외식이 이런 전통이 잘못된 것일 수 있는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고르반이란 말은요, 원래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되어 떼어놓은 것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자신의 소유 중 일부를 떼어서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인정하게 되면, 그렇게 선언하게 되면 그것은 고르반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고르반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 아니고, 설령 자기가 마음을 바꿔 이건 나를 위해 그냥 다시 써야지라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농사짓는 땅의 일부를 이 땅의 일부는 고르반이야라고 그렇게 선포하면 그 땅에서 나온 모든 소출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께 반드시 바쳐야 됩니다. 만약 자기가 어떤 짐승, 어떤 양 한 마리를 이것은 고르반이야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면 그 양뿐만 아니라 그 양이 출산한 모든 새끼의 그 새끼의 새끼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것을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장로의 유전을 통해 이렇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이 바나바가 귀한 마음으로 자신의 밭을 팔아 교회에 다 바쳐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것들을 보고 자신들도 이렇게 칭찬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결국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고르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로 한 것의 일부를 숨겨두고 사람들에게는 마치 다 드린 것처럼 그렇게 속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땅을 팔았고, 그러나 숨겼는데, 일부를 숨기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렸는데, 이것을 받은 베드로의 반응은 매우 냉담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으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니 어찌하여 이 일을 너의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의 혼이 떠나가고 그의 아내 삽비라도 똑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고르반은 이미 하나님 것으로 드리기로 약속했으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되어서 비록 아무리 좋은 의미로 그가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체를 속였기 때문에 이런 화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고르반은 아주 좋은 뜻에서 시작이 되어서 아름다운 전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고르반 제도가 부모님에 대한 자식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입니다. 모세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세 율법을 통해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이 장로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리어 버립니다. 부모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래서 자식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구했을 때 그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고르반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부모를 공양하지 않으면,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장로의 유전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으나 이 장로의 전통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짓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건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고르반을 핑계로 하나님의 원래 율법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은 그것이 아무리 귀해 보이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아무리 오래 지켜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순간 과감히 그것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전통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주님의 그 시각이 여기서 다른데요. 마가복음 7장 9절입니다. 너희가 저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책망하신 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과 16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언행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견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채 음식을 먹은 것 가지고 잘됐다, 너희 딱 걸렸어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실제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실제로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더럽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뿌리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차 있습니까? 악한 생각들, 곧 음란과 도둑질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 속임수. 여러분들 안에 이 중에 몇 가지가 있을까요? 대부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겉만, 손만 씻으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손을만 씻으면 내 죄가 사라지고 나는 거룩한 사람인 척 그렇게 믿느라 정작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악독과 더러운 것들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할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율법 이외에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거룩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지 그들은 그들의 내면을 볼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며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집중하지 말고 너희 마음 안에 속을 들여다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열심히 지키느라
그래서 그들의 손을 열심히 닦아서 그들의 손과 발은 그 누구보다도 깨끗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 안에 악독과 죄가 가득한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나의 외형이 그럴듯하게 보인다고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만 방심해도 우리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외형을 가꾸려고 애쓰기보다 우리 마음의 내면을 가꾸기 위해서 더 애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이 장로들의 유전을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는 많은 종교적인 행위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행위들이 어떤 본질에서 벗어난 채 마치 장로의 유전을 열심히 지키던 그런 장로들의 혹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같지는 않은지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들을 철저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몸만 와 있고 그리고 예배 중에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남의 이목을 생각하고 집중하느라 예물을 드리거나 혹은 형식적으로 봉사와 섬김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의 본질은 버리고 껍데기만 집착하는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고 있는 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격 없이 임하는 성만찬, 마치 주문을 외우듯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우리가 오늘 첫 시작에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웠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그런 사도신경, 어떤 느낌이나 감정에 충만해서 부르는 찬양,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생명력 없는 장로의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지도 못했고 구원받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인간적인 장로들의 유전에 집착하느라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가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전통,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유사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런 전통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잣대를 대서 그저 겉만 바라보며 겉모습으로만 사람들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만을 판단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질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어떤지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의 중심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내면을 가꾸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내면을 가꿀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있는 죄악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듯이 이 시기에 더더욱 우리가 손과 발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듯 단순히 손만 잘 씻고 샤워만 자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날마다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늘 회개함으로. 우리가 이미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죠. 회개는 어떤 특별한 집회 때, 수련회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또 죄를 포기해서도, 회개하는 것을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그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만 그때 이미 다 사용했지가 아니라 날마다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날마다 나의 속사람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가득한 죄를 숨기려 하지 말고 자꾸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내면을
날마다 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겉보다 내 겉을 아예 안 가꾸면 안 되겠지만 내 겉모습을 가꾸는 내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 나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도록 날마다 내 내면을 가꾸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나의 갈망은 우리 찬양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외면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내 내면을 가꾸고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나의 갈망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의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기뻐하며 하나님 나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전심을 향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참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 내가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는 것, 내가 예물을 드리는 것, 내가 섬기는 것들, 내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내가 찬양을 내가 배워드리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전심입니까? 내가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손만 잘 씻으면 마치 그들이 거룩한 걸로 착각하며 하나님 그들의 겉만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속에 악독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지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바빠,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너무나 바빠 정작 중요한 우리의 내면을 정말 살피고 있는지,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는지 하나님 내 내면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 때문에 정작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쌓여가고 있고 내 내면의 더러운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내 외형만 가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작은 것 하나라도 이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내어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과거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고자 좋은 마음으로 가져왔던 그 전통, 그것을 잘 지키면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고 유사하나 결국 사람의 생각을 집어 넣어놓은 사람들의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고자 했던 그들의 처음 생각들은 다 사라지고 그저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제사장들이 과거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겉으로는 손과 발을 씻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형식이었고 그 본질은 그들의 죄, 그들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지요. 장로들의 유전은 더 많은 곳에 성전뿐만 아니라 그들이 시장에서 장을 보건 사람을 만났건 성전이 아니더라도 집에서라도 그들이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으므로 그들의 거룩을 지키려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예물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우리가 헌신을 하고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고 우리가 세례식에 참석하고
우리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며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 삶 가운데 너무나 바쁩니다. 우리가 우리 일을 하느라 바쁘고 심지어 주님의 일을 하느라 너무나 바쁩니다. 그런데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우리는 그저 손 씻는 일에만 집중하고 정작 중요한 우리의 내면을 돌보는데 우리가 소홀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 내면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우리 내면이 얼마나 악독합니까? 우리 내면이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하나님, 겉에 드러나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만 치중하느라 정작 중요한 우리들의 내면을 살피고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고 고치는 것에 우리가 소홀하고 있다면, 그리고 심지어 그 사실조차 우리가 망각하고 있다면, 주여 이제부터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외적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느라 우리 내면 가꾸는 곳에 소홀하지 않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것들을 감추려 하기보다 그것을 자꾸 드러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철저하게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의 겉면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으로 가르치겠습니까? 겉만 번지르르한 하나님이 겉만 깨끗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본 모습으로, 우리 내면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우리 부모 세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저 더럽고 힘든 세상에 나아갔을 때 오직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승리하며 거룩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바로 이곳에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외면만 신경 쓰고 우리의 손과 발만 씻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 내면을 들여다봄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바르게 서가게 될 우리 청장년 세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